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길이요 빛입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사과, 그러니까 창세기 2 사과, 그리고 18, 19장 19장 관찰과 19장 18, 19장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돔과 롯을 연구하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소돔성이 이제 19장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19장 소돔성의 멸망과 롯의 구원, 이렇게 제가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단락구분은 1절에서 11절 소돔성의 죄악상, 그 다음에 12절에서 23절 롯 두 딸 구원, 그 다음에 24절에서 29절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렇게로 단락구분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한다고요? 이걸 그냥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하면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느냐? 색칠을 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중에 여기에서는 하나님이죠. 19장에서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천사가 더 많네요. 하나님보다. 그리고 또 소돔, 롯, 이렇게 색칠을 해보면 그냥 바로 나옵니다. 바로. 왜? 하나님보다 천사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천사를 해야 되겠죠? 이 정도 19장, 창세기 19장 정도 왔으면 여러분이 천사를 해야 되는구나, 롯을 해야 되겠구나, 이 정도는 아실 거니까 그렇게 색칠해 놓고, 지금 여기 롯이 망하는 멸망, 소돔성이 멸망하는 것이니까 롯을 쭉 저기 해보면, 롯이나 천사를 쭉 해보면 그냥 나오죠 이게. 근데 롯이 많으니까 롯부터 해야죠. 롯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롯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리고 롯과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씩 나오는데요. 뒤에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 나오면 아브라함은 뭐라고 그랬나? 이렇게 한번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색칠을 해놓으면 이게 보이는데 색칠을 안 해놓으면 안 보입니다. 보세요. 저도 색칠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감각이 제가 무디라서 19장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어떻게 했는가 보세요. 이렇게 천사하고 롯하고 이렇게 쭉 이 색칠을 했습니다. 색칠해서 이렇게 책이 전체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색칠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놔야 이것이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색책을 그냥 피라고 그러면, 피고 보라고 그러면 못 봅니다. 저는 지금 성경책이 색칠이 안 된 책이 여기 있구나. 색칠이 안 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이건 찬송가가 이렇게 옆에 다 이렇게 어디 찬송가를 부르라고 나와 있어서 저는 이 책을 그것 때문에 산 책입니다. 이 책은. 그래서 이 책은 색칠이 안 돼 있어요. 이 책은 이렇게 찬송가가 이렇게 쭉 어떤 찬송가를 부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예배 드릴 때라든가 이럴 때 찬송가 찾기가 너무 좋아서 산 책입니다. 이 책은 색칠이 안 돼 있는 책이죠. 그래, 이 색칠이 안 돼 있는 책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빼먹기 일수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소돔성의 죄악상 1절에서 3절에는 천사를 영접하는 롯이 나오고요. 4절에서 11절은 천사를 상관하려는 소돔의 무리들을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상관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남자들 모습으로 왔나 보죠. 그러니까 남자들이 달려들어서 소돔성 그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동성애를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이 동성애라는 것을 악의 말하자면 최후의 보루로 놔둔 하나님의 그 의도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에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악하다고 생각되면은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얘기를 하면은 동성애 얘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가장 큰 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왜 그러냐면 그 악이 가장 큰 악이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창조 질서를 배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너와 내가 좋아서 이루어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배반하려는 사단의 괴계의 한 희축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것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남과 여를 분명히 만드셨고요. 그리고 남과 여 아닌 다른 성은 창세기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벌써 동성애가 있었던 것을 보면은 참 무서운 세상, 세상은 전혀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변했다고 생각하죠. 막 그 첨단 기술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는 모습은 하나도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소돔 고모라가 이제 그 두 딸과 롯을 구원한 얘기인데요. 12절 14절은 복음의 권세를 얻지 못한 롯, 사이들에게 얘기했더니 웃었죠. 그리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들에게 얘기하지 못했으니까요. 저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롯이 아브람 밑에서 꽤 오래 살았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전혀 그런 저기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제 것을 한번 봤습니다. 제 화면을 한번 저기 하기 위해서 잘하나 못하나 보기 위해서 한번 봤는데 너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안 움직이려고 했는데, 그리고 안 더듬으려고 했는데 소용없네요. 15절 24절 자세히는 지체하는 롯, 이끌어내는 천사. 씨름하면서 롯이 끌려 나오죠. 그리고 나서 24절에서 29절에서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24절 유흥과 불을 비같이 내려 멸하신 성. 자, 26절에서 29절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 30절에서 38절은 모압과 암몬의 시작. 보세요. 모압과 암몬의 시작은 어떤가? 자, 보겠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시작을 했는지. 30절에서 36절 롯을 속이는 딸들, 그리고 37절에서 38절 로압과 암몬의 조상이 된 롯입니다. 이제 자세한 건 또 밑에서 공부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 19장을 목록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단락구분을 해놓고요. 그리고서 이제 또 보겠습니다. 굉장히 38절까지라면 굉장히 긴 건데 아주 간단하게 나눠버렸죠. 자, 아브라함과 롯을 하나님
사자 영접하는 모습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교하느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게 1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롯이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두 가지를 보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롯이 어떻게 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를 쭉 봅니다. 자, 그것을 보는 것은 이제 색칠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제별 목록도 다 해서 쭉 양쪽에 딱 놓고 그것을 놓고 찾아보는 것이죠. 18장은 아브라함, 19장은 롯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둘이 비교를 해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시간은 언제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정쯤 1절에서 18장 1절에서는 오정쯤 밝은 빛이 가득한 낮 시간에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19장에서는 날이 19장 1절에서는 날이 저물 때에 빛이 다 지고 어둠이 찾아왔을 때. 자, 장소는 이제 이게 18장이 아브라함입니다. 장막문에 앉았음. 세상의 나그네로서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죠. 자, 1절. 소돔 성문에 앉았습니다. 소돔 성문에. 성문은 공무가 집행되는 좀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앉아 있는 곳이에요. 재판도 하고 판결도 하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앉았는가는 까지 이제 보니까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았고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이미 그 소돔성에서 뭘 하고 있어요? 내놓으라 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요. 영향력이 있나 보겠습니다. 한번. 대상 1절에서 여호와께서 세 사람의 형상으로 15절, 그러니까 19장 15절에는 두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환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명만 20명만 30명만 하고 있을 동안에 여기 왔던 세 사람 중에 세 사람의 형상 중에 두 천사는 이곳으로 간 거죠. 19장으로 간 거죠. 자, 환대 어떻게 환대했는가? 3절에서 8절을 이제 본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여호와께 가장 편안한 안주하시도록 최선의 헌신과 수고를 한 아브라함. 종이라 하며 땅에 엎드리며 영접한 것은 같았으나 달려나가는 환대의 모습은 다름.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처럼 음식 대접을 위해서 서두르거나 아브라함처럼 음식 대접을 위해 서두르거나 곁에 서서 봉사를 위한 살핌도 없습니다. 오히려 군중이 부도덕한 성행위 목적으로 천사들을 상관하려 하는 것입니다. 롯은 그런 군중에게 두 딸을 주려 하나 천사들이 나섰습니다.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영접해요? 완전히 다른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전갈, 어떤 전갈을 합니까? 9절에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4절, 18장 9절에서 14절이에요. 아니, 19장 14절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가정만 아니라 온 세상이 복된 자였습니다. 1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왜 19장 14절이에요? 왜 19절로 해놨지? 이건 좀 이상하다. 9절에서 14절. 9절에서 14절을 보면 18장 9절에서 아브라함이 이르기를 내 아내가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14절까지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얘기하죠. 이게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19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19장이 아니고 14절인데 왜 이걸 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 이야기 제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데도 이렇게 자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전갈. 예,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면 1년 즐거운 전갈이죠. 이제 사라가 1년 안에 약속대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9절에서 14절, 88장 9절에서 14절까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9장 12절에서 무서운 전갈을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소돔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겠다는 전갈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미친 영향. 예, 아브라함 때문에 가정만 아니라 온 세상이 복된 자가 되는 거죠. 이게 몇 절에 나오냐면 18장 8절에 나옵니다. 근데 왜 14절이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제가 19장 14절로 해놨으니까 제가 이게 헷갈리죠. 18장 18절입니다. 18장 18절 이걸 고쳐야 됩니다. 18장 18절 예. 18절에 아브라함 때문에 자기 가정만 아니라 온 세상이 복된 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19장 그 4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22절 자신의 세속성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거주한 성은 물론 아내도 사익감들도 건지지 못했으며 그가 전한 심판 소식을 듣고 오히려 농담으로 여겨버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는 아브라함 18절의 아브라함보다 4절 22절에 19장 4절 22절에 나오는 소식이 무시무시한 소식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그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 18장 22절에서 23절 주 앞에 섰고 가까이 나아가 롯 위에 중보를 하게 됩니다. 예.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서 중보를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서 26절 19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맨 처음 구출하실 때 그는 전쟁 포로였습니다. 14장에 잡혔다가 구출되었었죠. 그는 이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경고를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롯은 소돔으로 되돌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롯을 강제로 잡아 이끌어 나와야 했고 감사 대신 불평을 들어주셨습니다. 결과 21장에 아들 출산하고 기쁨만 남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지요. 자, 그런데 19장 27절에서 38절을 보면 19장 27절에서 38절을 보면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두 딸의 근친 상간을 인해 낳은 자손은 훗날 유대민족의 원수가 되며 그는 그 조상이 롯은 그 조상이 되는 것이죠.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과 롯의 인생의 이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상이하게 다르죠. 예. 상이하게 다릅니다. 자,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알아보셨죠? 물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그 답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까이 느끼고 어떻게 가깝게 생각하며 그대로 실행하고자 하는지는 제 몫이 아니고 여러분들 몫입니다. 예. 그러나 믿음을 저는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깊이 다시 18장 19장을 읽어보면서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쪽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해졌던 사람이고 롯은 곁다리로 붙어왔기 때문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오면 곁다리로 불려온 사람이든지 주인공으로 불려온 사람이든지 다 똑같습니다. 예, 다 똑같아요. 하나도 안 틀려요. 아니, 뭐 12제자 중에 빠지는 자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무식하니까 소돔이 삼손이 무식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다른 사람보다 더 혹독한 단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사람인지 행복한 사람인지 모를 정도의 혼란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이 콕 집어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은 중심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구원해 주시되 그 육신의 홍복까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이니까 저는 어떤 것을 선택하실지는 여러분의 뜻에 달렸다고 봅니다. 나쁜 자, 좋은 자가 아니라 롯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것으로 구원받았느냐? 사람들을 애통하는, 히브리서에 보면 사람들을 애통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사람들을, 그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짓고 죄인된 행동을 많이 하니까 본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밑에서. 근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애통하여 하면서 기도함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만? 자신과 두 딸만. 예. 암몬과 모압 족속을 만들기 위해 그 딸들도 구원받은 것이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자, 소돔은 어떤 곳인가를 한번 다시 연구를 해볼 생각입니다. 가나안 지경에 위치한 소돔. 형상 13장 10절에서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해놓고 한 것이지만 그래도 확인을 해야 되겠네요. 아까 그것처럼. 아까 그건 정말 웃겼어요. 13장 10절에서 13절. 예, 10절에서 13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막 옛날 애굽 땅처럼 막 풍성하고 풀이 풍성하고 그런 곳이었는가 보죠. 그런데 에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고 동쪽 서기에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예, 성민이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상황 14장 18장 19장을 이제 상황으로 보겠습니다. 14장 11절에서 12절 예, 보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제목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게 잡혀갔을 때 얘기입니다. 첫 번째, 북방 내왕 그돌라오멜과 전쟁 중 패하여 롯까지 사로잡혔습니다. 15절 16절에서 그 아브라함이 북방 내왕들 이기고 롯까지 구출합니다. 21절 21절에서 23절 그 땅의 전리품을 취하라는 소돔왕의 제안을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맹세하고 거절합니다. 자, 18장을 보겠습니다. 18장, 18장 저도 성경을 넘겨보겠습니다. 18장, 자, 20절입니다. 20절.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므로 확인한 차 왕림하셨던 것이지요. 23절 아브라함의 간청이 나옵니다. 23절에서 32절 아브라함의 간청 소돔성에 의인 10인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자, 그 다음에 19장 4절에서 9절 19장 4절에서 9절 천사들을 찾아 상관하려 하여 소동하는 성의 무리들을 봅니다.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고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자,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아내가 26절에 나옵니다. 이게 그 아내도 세속적인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자, 30절에서 36절 아비를 술 취하게 해서 자녀를 낳으려는 로수 두 딸의 행위가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 딸들도 소돔성 사람들의 죄를 답습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아비 앞에서. 자, 소돔은 결국 신명기 29장 23절에 나옵니다. 온 땅 유황과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도 없는 땅이 되고 풀도 나지 않는 데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그 아주 멸망의 땅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비유된 소돔, 관주에서 나오는 데를 보겠다고. 관주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소돔에 대한 얘기가. 자, 신명기 32장 32절. 이거는 제가 그 책을 찾아보는 거, 성경책은 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다 검사하고 또 찾고 해서 한 건데도 저렇게 오차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저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2절 이스라엘 백성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부패하여 그들 밭의 소산인 포도가 다 쓸개 포도라서 쓰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악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 33장 9절 유다 소돔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 발표하고 숨기지 않을 거다 않음이 결과 영원에 화 있고 재앙을 자취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23장 14절 예루살렘 선지자들 소돔 사람 가증함이 행악자 손 굳게 하여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죄악된 도시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에레미야서 50장 40절 바벨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 없게 하리라 하시는 그 멸망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그것들을 멸망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4장 6절 하나님 백성 소돔 사람 이스라엘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다 이렇게 악을 대표하는 자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6장 46절에서 55절. 예루살렘 사마리아 형인데 소돔이 동생 같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돔은 동생 같고 사마리아는 악한 것이 형 같다,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소돔에 대해서 45절에서 그러니까 에스겔서 16장 45절에서 47절은 그들이 행한 더러운 일을 행하고 그 행위를 보다 더 부패하였다. 49절 소돔이 범한 죄, 태평세월에 마음이 교만하여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50절 거만하여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일을 행한 것이다. 결과 50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없이 하셨다. 53절에서 55절 소돔과 그 딸들 사마리아와 그 딸들이 사로잡힘과 같이 예루살렘의 딸들도 사로잡히게 하며 회복도 동일하게 할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을 비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계시죠. 예. 스바냐서 2장 9절 모압과 암몬, 소돔과 고모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무할 것이다. 모압과 암몬이 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그들을 노력하며 그것을 기업으로 삼을 것이다. 마태복음에 또 나옵니다. 11장 23절 24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 심판날 그들의 교만 때문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고 예수님도 비유로 쓰셨습니다. 예. 자, 유다서 1장 7절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 타락한 천사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행하여 다른 색 따라 갑니다. 예, 다른 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때요? 심판의 거울이 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성경 속에서 찾아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악의 대표자로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악함의 대표자들. 어떻습니까? 이것을 보고 나니까 놀랍지 않아요? 자,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를 한번 볼까요? 32분이 되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 글쎄요, 이것을 다음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지금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고 롯을 왜 의롭다 하는가를 한번 더 보는 그런 저기를 해야 되는데 어찌할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릴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나면. 이거를 성경의 증거들을 이제 보고 그러려면 성경을 롯을 왜 의롭다 하는가를 보려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를 본 다음에 바로 봐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오늘은 요거까지만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동성애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책에서 보고 연구해 보세요. 성경은 롯을 왜 의롭다 하는가도 성경이 증거하는 것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람과 롯이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하는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영접해 사는 이 모습에서 롯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속에 동일하게 들어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존중하며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심령에 가증한 것이 없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살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묻어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롯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배우고 알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소돔성에 오래 머무르고 죄악 속에 오래 물들어 있는 동안 그의 심령은 강팍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죄악을 보며 슬퍼하고 아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긴 하셨지만, 그러나 롯은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을 보고 무뎌지는 삶을 살게 되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악 속에 머물러서 롯처럼 죄가 무엇인지 무뎌지는 어리석을 범치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걸어가게 되는 역사 일어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의 위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만약 18장 19장을 색칠하고 주제별 목록을 아직 안 했다면 열심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